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용기와 소망과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초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온갖 방해 공작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기회를 허락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이르렀고, 그것이 1, 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15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페르시아 서쪽 총독과 관리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다리오 왕이 어떻게 대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자신의 입장을 말을 했었죠. 이것은 전의 왕 고레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시작을 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니 다리오 왕이 성전의 행정처에 해당하는 곳들의 문서를 다 뒤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찾게 되는데, 앙메다 궁성, 즉 바벨론 수도, 바벨론 도성, 페르시아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름철 휴가성에 해당하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의 복사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나?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굉장히 자세한 설계도와 같은 수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건축 공법까지 다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우리가 1장에서 본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바벨론 사람의 누구, 즉 왕실에서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대략 간략하게 내려진 칙령이라면 이 복사본 그 이후에 써졌을 때에는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지 세부적인 명령까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성전을 막을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라는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다리오 왕에게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15년 동안 주저앉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게끔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 포로 2세대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경륜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온갖 문제점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숨을 잠시 고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과연 무엇 하고 계실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맏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는가? 더 나아가 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앞길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의 길에 끌어가실 때 내가 포기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가도 고난을 주시지만 그 마지막은 다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데 그곳에서 착공식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 이후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난도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은 이 고난의 끝 7절과 같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라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 없든 항상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응답이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아니요, 응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삼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바로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을 더 기도의 순간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그 시간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본문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물과 재물, 온갖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제공할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 취소 요청을 보내려고 했던 서쪽 총독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기록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레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는 데 있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 위에 기도하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도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왕궁 가족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하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뭐 이 기도 제목 하나 꺼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각 나라마다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점령했을 때에는 어떻게 신관을 정리하냐면 강대국의 신이 약소국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즉,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의 신보다 페르시아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맞는데, 지금 다리오 왕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페르시아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소국의 신을 더 폄하하고 비하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인정하고 높이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데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야 된다라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셨고 또 다리오 왕에게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정치인, 기도하기 싫은 위정자들,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일하고 계시고 권세를 나눠줘서 대리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 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페르시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서쪽 유대 땅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에게 말이죠.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화복과 이 나라의 운명,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날은 아버지에게만 허락이 되었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가 그 마지막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를 따라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양심 속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주여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